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좋은데 오늘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함께 모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봤더니 또 우리 6시에 우리 장수영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우정이 또 배수연 자매 송영선 또 우리 셋이들과 함께 수영kum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요. 또 우리 시스템에 우리 형모 형제 오래간만에 옆에 있지 않고 앞에 앉아서 너무 새롭습니다. 오늘 시스템에 우리 박자인 형제하고 또 어시스턴트 우리 송영선 자매가 또 함께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집에서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또 화요일 날 송파구 장지동에서 저녁 때 형제들 모여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또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또 삶도 나누고 어떤 그런 교제를 시작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명동에 산악부가 있습니다. 산악부들이 모여서 다시 등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5명, 6명, 7명 형제들이 모여서 또 자전거 라이딩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움츠리지 말고 시간 되시는 분들 여건이 되면 함께 모여서 조금씩 그 모임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거 띄워놓으면서 광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자, 광고가 뭐냐면요. 제가 한번 띄워놓고 슬라이드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편인데요. 자, 우리 3월달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3월 21일 날 이번 주 주일 말고 이번 주 주일 14일, 다음 주 주일 20일 날 분당교회하고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분당교회, 명동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제가 광고 좀 늦었습니다. 이 얘기는 1월 달부터 있었는데 제가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31일 날 분당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분당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 160명 이쪽으로 다 명동교회 들어와서 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임효전 목사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때 다른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설교하기로 했고요. 하반기 때 만약에 또 분당교회 연합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분당교회 들어가서 그쪽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날 분당교회랑 연합예배가 있고요. 4월 달에는 둘째 주에 부활절 예배, 한국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부활절 기념 예배가 있을 텐데 한국 교회들도 모여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설교자가 베이노 임효정 목사를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부활절 예배를 다 같이 드리기로 하고 5월 달에는 제 계획으로는 강서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강서교회와 함께. 그리고 6월 달에는 아직 계획을 안 짰습니다. 왜 안 짰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멀리 계획을 세우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만 앞을 내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오늘 주제를 보게 되면 신앙의 결단. 여호수아의 쉐겜 언약 체결. 그래서 여호수아 22장과 또 여호수아 22장을 에베소 1장, 2장과 비교하면서 서로 한번 풀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결단, 신앙의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고 뭐 저절로 되어지겠지도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정이거든요. 결단이거든요. 나도 결정해야 되고 내 자식의 삶도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저절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계산을 하고 또 예수님도 대가계산 하라고 그랬거든요. 해보라고, 결정하라고. 결정은 너의 것이고 너 인생도 너가 책임지는 거라고. 죽음이든 삶이든 화든 복이든 불행이든 행복이든 다 설명해 주었으니 결정하라고. 결정. 아니 어떤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두 부류입니다. 나중에 회개를 할 사람인데 아직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 안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불은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영원히 타냐면 지상에 살 때 그 죄가 너무 악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정말 지상에서도 고집을 피우고 지옥에서도 고집을 피워서 영원히 고통당할 영원히 되지 않도록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점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신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온 마음을 바라신 하나님. 1번, 2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3번을 우리에게 바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설교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편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재미있게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이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누군지 확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의 종도 아니고 장로의 종도 아니고 어떤 운동, 교파, 신조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묶일 것이 있다면 어떤 신조나 운동이나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묶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갖고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잘 아는 구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은 캄캄하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 아프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에서 마귀의 계획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꾸시고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 남는다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마귀는 우리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장은 공포스럽고 두렵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스럽지만 절대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고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이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재앙이 되었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이 되었던, 아니면 미래 일이 되었던, 현재 일이 되었던, 과거 일이 되었던, 어떤 권세에 있는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과장이든 대리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번영과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번영과 희망, 재앙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버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고 어떤 상황은 오늘 환영할 때 나왔지만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지만 절대 그 상황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절대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또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1장 12절, 시련, 마귀가 주는 시련이 되었던, 마귀에게 오는 시험이 되었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됨을 입증하여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시험이 오든 시련이 오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견뎌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중에는 편하게 들으세요. 앞으로 제 설교 다 편하게 들으세요. 누구를 생각하고 도전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워가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조금씩 다 공부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리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신 하나님. 포인트 이끌다, 이끌다,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쉐겜에 다 정복 정지가 끝난 다음에 쉐겜에 다 불러 모으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거든요. 여호수아가 자, 광야 40년 경험하고 정말 정복 전쟁 7년 동안 다 치르고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우리 조상은,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왕년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야, 이거 뭐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에베소서 2장과 이렇게 또 결부가 됩니다.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멋지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기 이라크 지역 저 유프라테스 강 저 건너편에서 완전히 이거 우상 섬기며 살던 집안이었어. 핏줄은 히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어떻게 내요? 이끌어내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끌다, 이끌어내다.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여 했다. 그래서 이끌어내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끌어내다. 십계명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야훼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낸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왜?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냈기,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냐고. 절대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뜻이 아차라는 히브리어예요. 아차. 이것은 go out이야, go out. 바깥으로 내보내다. 어떤 그가 머무는 장소에서, 현재 있는 장소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끌어낸, 구원해낸 그런 뜻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나머지 이끌어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이 빛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냈을까요? 1번 제자들, 2번 목사와 장로들, 3번 ICOC, 4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낸 걸 믿습니다. 아멘. 이끌어내는데 많은 손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거는 친구가 저를 인도해 줬어요. 제가 엄마 따라왔어요. 누가 초대했어요. 그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손이고, 진짜는 무슨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이끌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께로 다 이끌어온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끌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나중에 인도해내다, 불러내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이끌어 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내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 5절에 이제 또 나갑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70명이 남자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이끌어내었다. 그냥 인도해내었다. 이게 아니라 구출해내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이끌어내실 때, 한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모세처럼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가 이끌어내고 싶은 사람을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쓰임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낸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첫째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을 인도자 부르는데 매우 겸손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지배하지 않고 그냥 수고하고 섬길 뿐입니다. 제가 장주도 이마트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태규 형제가 센터장으로 있어요. 그 형제 하는 일은 시간 계획을 세우고 식사 계획을 짜고, 그리고 다 전화를 하고 조정을 하고, 절대로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섬길 뿐이죠. 인도자의 개념, 지배하지 않고 그저 수고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죠. 자, 1장 6절.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 자,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는. 왜냐하면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끌어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거거든요. 이게 from to예요. 지난 시간에 시간 없으니까 갑시다. 23, 6절. 여호수아서 24장 6절.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끌어진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7절.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어버렸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 길은 궁극적으로 안전하지만 위험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 원수들은 끝까지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서웠는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운 상황까지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말씀대로 이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엄청난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왔어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에는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추위와 엄청난 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세상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차가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추격해오는 내가 살던 집에서 네가 도망갔어? 내가 쫓겨나긴 했지만 난 다시 들어가고 싶어? 우리를 추격하는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집에서 성령에 의하여 쫓겨난 귀신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받고 끝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추격하는 그 악한 귀신들,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엄청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손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에베소서 보면 그걸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14절, 에베소 1장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이 온갖 더러운 귀신들과 뱀과 정갈로 울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육체인 건강,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손길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어떤 하얀 집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얀 집 아시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아니고요, 백악병동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저는 우리 찬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 외에는 어떤 곳에도 매이지 마라. 어떤 인간이나 어떤 교회, 어떤 운동, 어떤 공동체 신조에도 절대 매이지 마라. 단지 그것들을 뗏못으로 이용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뗏못에 네 운명을 묶지 마라. 네가 묶어야 할 것은, 네가 매여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사랑이지 어떤 인간 공동체나 신조나 운동이나 그것은 묶이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묶여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묶여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실망,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요, 다시 여호수아서 24장 8절.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끌어내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끌어내서 애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이끌어내서 광야에 던져주고 너희들이 찾아와,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이끌어내서 끝까지 지켜주고 어디에 들여보낸 거예요. 어디에 들여보냈어요?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자, 에베소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 1장 19절에는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구약 역사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를 세례주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강력하게 그런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고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우리를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싸움을 통해서 무찌르는지 이 구약의 그림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에 던져놓고 신경 안 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돌보고 먹이고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땅을 내가 다시 점령해주고 내가 다 했고 너희는 들어가서 그냥 복만 받았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시대의 삶도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서 강력한 힘으로 믿는 우리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요사서 24장 9절 10절 보세요. 이제 어떤 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여 싸웠다. 우리 삶에 우리랑 대항하여 싸우는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람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8족속이, 여기 8족속 이름이 있는데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길어서 그냥 8족속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리고 광야를 지났지만 그 들어간 땅 도착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습니까? 얼마나 반대와 저항과 그리고 이런 놀라운 싸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귀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내가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내가 축복으로 바꿔버렸다고. 너희랑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지만 내가 그들을 막아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랑 싸우려는 사람, 우리를 막으려는 사람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막으시고. 보세요. 12절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보를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24장 13절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얼루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말벌도 사용하시고 자연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적들을 다 막아내고 결국은 우리 손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성읍에서, 밭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누리는 삶을 거저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경제 논리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실히 살아야죠. 아멘.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준다.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 경고하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제 방식입니다. 아멘.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 너희가 가꾸지 않은 나무, 너희가 가꾸지 않은 밭에서 다 먹게 하신 하나님. 자, 세 번째 포인트,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오직 야훼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집에서 이끌어낸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그의 놀라운 빛 안으로 이끌어내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름을 놨어요. 부름. 보통 불러내다. 불러서 나오게 하다. 이끌어내다. 밖으로 내보내다잖아요. 이 수당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나가. 나온 사람들을 묶어놓은 게 뭐예요? 나온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그의 놀라운 빛 안으로 이끌어내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사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단호하잖아요. 결단. 너희들이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땅 유프라tes 건너편 그쪽에 있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잠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봤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 있는 가나안의 여덟 족속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어떤 신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시간 없어요. 통과. 그래서 이사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제가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백성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야훼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딱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9절.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백성들이 네, 우리가 눈으로 다 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신들 안 섬기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박수!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야, 너무 슬픈 예언이잖아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이끌어냈지만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업적을 잊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 쫓아가게 되면 이끌어낸 자기의 백성들을 도로 넘겨주는 것, 내어주는 것, 그래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 저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교 섬길 분 계시겠어요? 혹시 뭐 이슬람교, 힌두교, 자니교, 절대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원불교, 뭐 잡신, 미신 절대 개종할 분이 여기 하나도 없을 거라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어느 바보가 불교를 개종하겠어요? 어떤 바보가 이슬람교, 힌두교, 자니교로 개종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버리고 미신을 쫓아 무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세상에 대한 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몰래 우상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항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독교를 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선교 기간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자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20명. 일단 20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20명의 구원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선교 기간에 살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천국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천국 기간이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분명한 신부예요. 신부.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지키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내년 오실까 항상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어리석은 열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열처녀가 되어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램프와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약혼자가 신랑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약혼자인데 신랑에 대한 개념이 없어. 기다림도 없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가 머리라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여행도 가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사랑을 나누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이 우리가 뭐 수도사도 아니고 수도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 삶을 이거. 예? 어저께 형제들 밤에 만났는데 형제들 이렇게 큐티 나올 때 저도 한 구절 나눴어요. 시편 133편 1절.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 어찌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인가. 토부요 토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다는 것처럼 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며 함께 사는 것, 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가. 그것은 마치 기름이 머리에서 아론의 머리에서 부어져서 그를 성별하려고 얼굴에 최고의 기름이 가장 그 성스러운 기름이 머리에 흘러서 수염을 타고 제사장 예복 옷깃에 흐르는 것과 똑같다고.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것은 마치 저 북쪽에 있는 헬몰산의 이슬이 이 시온 이 산에 내리는 것 같다고. 야 그것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나니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저는 영생은 어디서 우리가 느끼고 받는 거냐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즐거운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이 베풀어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즐거움과 화목함이 없다면 저는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 주말 우리 성장 목표는 5명입니다. 우리 이번 달 목표가 10명입니다. 각자 한 명씩 전도하세요. 지난달 50% 성장했습니다. 내년엔 200% 성장이 목표예요. 우리는 멀티플라이가 우리 꿈입니다. 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 참다운 교회도 아니고 뭐 선교 전문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을 준비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지만 형제자매가 하나 연합이 되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이게 제가 들어가고 싶은 교회고 이런 공동체 제가 안에 있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지어가고 싶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수선해졌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리전 안에서 100몇 명이 사라졌대요. 또 지금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 오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 알다시피 우리 기도하신 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슬라이드를 건너뛰었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잡신들을 다 버리고 옛날에 네가 좋아했던 거 우상 다 버리고 오직 너를 이끌어내어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복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 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그가 세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다시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바라시는, 우리의 온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